우선 요전에 그 방송에서 봤더니 우리나라 옥하름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의 그런 그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마이크 꽂아주세요. 원래 목사님 말씀이 그 옥하름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물론 농담의 말씀이었겠지만 설교만 없으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설교가 또 중심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원인은 우리 양 목사님 그 매일 인터넷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내려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우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365일을 그렇게 보내신다는 게 정말 보통 성의가 아니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우리 양 목사님 그 노력에 대해서 항상 그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또 아울러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아마 설교가 어려워서 목사님들이 일찍 퇴임을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우리 양떼에게 먹여주시고 하는 그걸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우리 양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갈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어떤 그 설교가 아니고 또 제가 이제 그 바라는 거, 제가 평소에 느꼈던 거, 또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간증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설교가 아니라 예화 중심의 그런 제가 이걸 통해서 믿음의 그런 도전을 더 받고 또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뭐 어쩌다 뭐 이런 말인데 진짜 어쩌다가 이제 노인이 됐어요. 보니까 언제 그렇게 된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그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옛날은 잠자리 이렇게 들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잠자리 들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이게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보니까 한 1년, 2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또 한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또 믿고 또 하나님께 가는 우리는 다음 날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날 아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또 인간의 생각을 봐서는 불안하지만 또 하나님의 천국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소망이고 희망이 있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본문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아까 이제 우리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당당하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고 또 제가 하는 것도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걸 물론 사도 요한 우리에게 이제 남겨준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주제를 지금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 있던 그 때가 악한이라는 그게 지금 현실하고 좀 맞아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아까 목사님이 오전에 하셨지만 거기서 이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겨나간다는 거, 그래서 또 담대하게 이긴다는 거, 또 그런데 걱정이 없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기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우리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또 악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제목으로 그냥 제 스스로의 고백, 또 제 스스로의 그런 그 다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보면은 그 중국에 이제 그 항안성이라는 데는 또 산시성이라는 여기는 아주 온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살게 되는 그런 지역인데 지난 3월 3일 날 그 폭설이 내렸어요. 그 온난한 그 날씨인데 폭설이 내렸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중국에서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탈 때는 반소매를 바지를 입고 반소매를 입고 비행기를 올라탔는데 내릴 때 보니까 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신문 나오고 이런 걸 봤는데 이게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지구의 온난화보다 더 무서운 이런 이걸 그 온난화보다가 더 무서운 기후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 처음에 일찍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지니까 벌들이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갑자기 또 이게 영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올해 그 벌들이 막 다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꿀 뜨는 사람들이 문막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벌을 막 100통 이상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난달에 가봤더니 한 통도 없어요. 벌이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런 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뭐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온난화라든지 요즘에 호주는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는데 우리나라 면적이 10만 우리나라 남한 전체 면적이, 근데 호주는 이거에 3배가 되는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왜? 전국이 다 불이 이제 호주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이 반이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데 그때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나라 이 면적이 한 2배인가 3배만 불에 타고서 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때가 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때가 악한 거보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마귀나 또는 사탄의 이런 그 계계를 우리가 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마귀들이 우리에게 이제 부드러운 말로 또 아름다운 말로 또 꼬이는 말로 또 심지어는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고난도 주고 핍박도 줍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다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 성경 말씀이 또 어떻게 보면 옳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는 말이죠. 사탄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이런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들이 이게
황명랑하고 이게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 같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지금 화두가 뭐냐 하면은 KGPT, 챗 GPT라는 그런 뭐 용어도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KGPT는 뭐냐 하면은 AI인데 이제 이건 어떤 해석도 다 나타내고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유럽에서는 어제 법률로 이걸 정했어요. 어떤 걸 정했냐 하면은 챗 GPT를 하여튼 못하게 하는 거, 또 제재하는 걸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목사님 여기 얼굴이 있어요. 그 목사 얼굴을 찍어요. 예를 들어 찍으면은 이 찍은 그 얼굴이 총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목사님 어디 가시더라도 이게 총알이 따라가서 그 목표로 이제 사살하는 이게 엄청 무섭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말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악한 때 일어나는 정말 성경의 이런 말씀이 실현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런 말씀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첫째로 항상 생활이 항상 싸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라든지 또 마귀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든 고난 핍박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마귀가 그냥 부드럽고 부드럽게 와서 기꺼이 이제 속삭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걸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지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선 또 의심을 하고 또 마귀에게 빠집니다. 그 결과 우리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그 원죄를 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 40일 동안 그러니까 주야로 성경에 보면 주야로 굶주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40일을 광야에 계셨으니까 일반 인간들 같으면은 유혹에 빠지죠. 마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돌들로 빵이 하라. 그러면은 일반인 같으면은 배가 고프니까 얼른 빵을 만들어 먹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함으로써 마귀를 보기 좋게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잘 아시는 거니까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또 세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마귀들이 패배하고 모든 걸 항복하고 이게 물러가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난과 아픔이 많이 따라요. 저도 이제 옛날에 직장인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젊을 때가 처음부터 술을 막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은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술 한 잔을 먹을래 전 부대원에 몽둥이로 맞을래 이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는 교인으로서 술을 먹지 못하니까 매를 맞겠다. 그래서 맞은 게 정확히 옛날 이제 막 폭력이 있었잖아요. 24대를 맞고 온몸에 하여튼 이렇게 막 부었다는 걸 얘기 들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또 신앙을 갖는다는 거, 또 정말 이기는 생활 한다는 건 이렇게 고난과 그런 핍박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 그 인간들에게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유혹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든지 또 좋은 집, 또 좋은 차, 또 좋은 옷, 또 어떤 명예, 또 이런 허영심, 그래서 또 인간적인 권력에 또 권력을 부추겨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마귀들이 우리에게 또 그 부정적인 걸 많이 줘요. 너는 안 돼. 불평해. 불만을 해. 또 우울증을 줍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야, 천치야. 너는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좋은 점이 아니라 좋게 얘기할 때 부드러운 그 목소리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를 그 실망시키거나 핍박을 하거나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다른 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저 견뎌요. 그런데 일본 원병들이 잠을 안 재우니까 이게 하루 이틀 3일이 되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 혹시 마귀가 와서 나를 꼬셔서 그 일본 원병이 너 하나님을 배반하라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배반할까봐 그게 제일 겁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잠은 못 자도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간곡히 드렸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랬대요.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일본 헌병이 그 신라탄 걸 보면서 일본 천황이죠. 그러니까 천황탄 보면서 이렇게 했대요. 차문을 열어줄 테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차문을 열면은 그냥 고개만 까딱하게 이렇게.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도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끝내는 그 순교를 하셨는데 이것처럼 그 마귀를 이긴다는 거, 또 핍박을 이긴다는 거, 시련을 이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그 기독교가 승리될 때까지는 주님이 오시고 나서 310년이 걸렸는데 그 10년 전에 그러니까 3년 겉되죠. 근데 그 이전에 네로 황제가 있고 도미티안 황제가 있고 마르쿠스 그다음 아우렐리우스 이런 황제들이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인들과 박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제 죽이냐 하면은 교인들을 죽일 때 짐승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씌워요. 우리 교인에게 씌우고 그다음 개들을 굶주리게 만든 개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개들이 덤벼서 사람 이게 이제 동물 가죽을 씌웠으니까 거기서 뜯어먹히게 하고 또 굶주린 또 사자들에게 던져서 사지가 찍혀서 이렇게 만들고 또 그러니까 성도들을 기둥에 이렇게 매요. 기둥에 매고선 그 다음에 이제 온몸에 송진을 바른다 그래요. 송진을 어떻게 송진을 바르면은 이제 불이 붙겠죠. 그 불이 이제 붙으면은 거기다 불을 해놓고 그 네로 같은 경우는 사람 타는 그 송진 타는 거기다 불을 해놓고 뭐 노래를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부터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이렇게 해서 그 순교하는
이런 우리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우리 이 요한복음 16장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도들 중에서 제일 늦게 예를 들어 베드로나 이런 그 다른 제자들이 다 죽고 마지막까지 살은 그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밤모섬에 이제 유배도 가고 이런 그 고난을 받으면서 마지막 기록한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바울도 보통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고생을 할 거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고통을 받고 신문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하는데, 이 바울도 보면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셔. 편지를 쓴데 보면은 본인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밖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위로의 이런 그 서신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평안하라 하는 그 평안한 마음, 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D 303년 2월 23일 날 그 황제의 친위대 그 장교였던 세바스찬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 바로 옆에서 임금을 그 황제를 지키는, 임금이 아니라 황제를 지키는 그런 금제였습니다. 그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그 세바스찬이 로마를 배반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기하던 그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황제에게 이제 이 세바스찬은 황제께서는 그렇게 운동을 베풀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줬는데도 로마를 배반하고 황제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너무나 아끼는 그 세바스찬이니까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로마에서 은덕을 입고 황제 은덕을 입었는데 어찌 너는 크리스찬 되었느냐?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반하고 황제를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세바스찬이 말하기를, 참 이유를 물었어요. 너는 그럼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그러니까 그 세바스찬이 말하기를, 로마와 황제의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오직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교 하나님께 기도해 온 것이 저의 애국이고 황제에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황제가 그 세바스찬에게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세바스찬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자. 그래서 화가 난 이 황제가 사형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스찬을 멀리 세워놓고 그때 아마 거기서 활을 쐈대요. 활을 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서 이 시체를 이제 장사지를 보니까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세바스찬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데려다가 치료를 하고 또 회복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너는 황제가 있는 쪽으로 가지 말고 활동을 하라. 그런데 이 세바스찬은 나는 황제한테 가서 또 다시 하겠다. 그래서 황제에게 또 다시 간다. 세바스찬이 가서 두 번째 걸려서 그 황제에게 선교를 하다가 다시 아주 참혹한 그런 죽음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길리기아 총독이 세 사람의 이제 맥시무스, 또 타라투스, 브루푸스, 이 세 사람의 아주 신실하고 또 왕궁에서 아주 착실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 세 사람을 불러다가
회유를 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온갖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내 육체가 고난을 받고 피를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내 영혼은 더욱 강건해지고 또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자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톱니 이제 막대기에 이렇게 묶어놓고선 그다음 거기다가 채찍으로 치고 또 머리를 깎았어요. 그 생각해 봅시다. 머리를 이렇게 깎아서 그 머리가 없는 그 위에다가 석탄으로 석탄과 그 뜨거운 물을 올려서 그 머리에 그 빨갛게 타는 그 석탄불을 올려놓고 끝내 그 세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순교자들은 그 피가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들은 그 순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약용의 형님인 정약종이라고 정약종 이 사람은 그게 망난이라고 있죠. 망난이 이제 사형을 시킬 때 이제 칼보다가 이게 목을 치는데 이 정약종은 얼마나 담대하냐면은 그 세남대에서 사형을 당할 때 그 망난이가 오니까 다른 사람들 목을 이렇게 움츠려 이제 목을 치니까 이게 심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내 목을 친다고 생각 목을 움츠릴 텐데 정약종은 목을 이렇게 길게 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목을 빼고서 기도할 때 내 목을 쳐라. 그리고 정약종에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목을 이렇게 많이 뺐다 그래요. 왜? 그 망나니가 목을 치기 좋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순교들의 피가 또 그 신앙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2억 1,500만 명이 아직까지도 극단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1948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마르바 더니라는 이 사람은 음악가이고 또 수필가이고 또 작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서 이제 홍역을 알았어요. 그 다음 저혈압이었어요. 그 다음 당뇨를 알았습니다. 또 한쪽 눈이 이제 실명됐어요. 또 신장암을 앓고 또 유방암을 알았어요. 또 양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이런 그 불행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느냐?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만 참자. 또 힘을 내. 잘 될 거야. 조금만 노력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죄를 이시고 사망을 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 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건 이제 뭐 부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지금 주님 말씀처럼 항상 담대하고 또 이겨나가고 항상 평안을 누리시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가난해도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메리카를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스페인을 떠났어요. 그 얼마 뒤에 보니까 바다에 이제 떠 있는데 보니까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또 사나운 바람이 불고 막 거센 파도가 막 끊임없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선원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리고 콜럼부스를 막 위협하고 이럴 때 그때 이때 콜럼부스는 책만 읽고 있어요.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화가 더 나죠. 그래서 거기에 외쳤습니다. 콜럼부스에게 외쳤어요. 당신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에 죽이게 하느냐? 우리를 어떤 방법을 찾아라. 나를 살려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때 콜럼부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일 뿐. 나는 지금 희망의 책인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대륙을 발명하는 그런 기적 같은 그 일이 이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서 그 콜럼부스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그다음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또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위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를 작곡한 그 작사가인 호레이소 스패포드라는 이 사람은 저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또 교수였습니다. 법과 교수였고 또 시카고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그런 학자였는데 그때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대형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가 나니까 모든 집들이 탔는데 이 스태포드의 집도 호레이소 스태포드 집도 거기서 탔어요. 그래서 그 집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그 자녀가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레이쇼한테 스태포드한테. 그래서 이 4명을 자기 부인하고 4명을 이제 우리가 시카고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영국으로 그럼 이주를 하자. 그래서 미리 그러면 영국으로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미리 보냈습니다. 근데 이 스태포드를 왜 못 갔냐 하면은 집이 타면서 교회도 같이 불탔어요. 근데 이때 그 스태포드가 이제 그
재정을 맡고 있어요. 재정. 그러니까 이제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스텝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선 부인하고 자녀 4명을 그저 보냈어요. 근데 이 배가 떠나서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침몰하면서 그 자녀 4명이 다 죽었어요. 자녀 4명 전부 사망하고 부인은 의식을 잃은 채 살기는 살았는데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소식을 들은 그 스테포드가 마음속으로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참 참기 어려운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럼 나도 빨리 그럼 부인한테 이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겠죠. 눈물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을 저에게 이런 빚대를 주십니까 하고서 원망하고 그래서 그 배 안에서 기도를 눈물로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밤새워 기도를 하는데 새벽쯤 되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 모든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평안함이 오더래요. 그래서 작곡한 곡이 바로 그 413장에 나오는 그 이 곡입니다. 풍랑이 413장 처음에 보면 가사가 잔잔한 물때이나 그 다음 폭풍과 몰아치고 거센 폭풍이 일어날 때나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해 이런 노래 413장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포드가 그런 가운데 자기 자기의 자녀 4명이 다 죽었는데 또 부인은 지금 의식을 잃은 채로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것을 작곡해서 그 찬송가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그 평안의 거기 보면은 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하다는 그런 그 감정의 그 가사가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이걸 또 이기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있어 기도하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라고 기도와 함께 강한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선포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또 환난이나 핍박을 당해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과 그런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용기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생명의 멸관을 쓰고 영광 가운데 영생 공연 누리시는 또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단상에 세워주셔서 온전히 무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물을 끼쳤을까 심히 드렸습니다. 모든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도의 마음속에 온전히 항상 이기는 생활, 고난과 아픔을 견디는 생활, 연단하는 생활, 또 끝내
온전히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목자 양 목사님 하나님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양지 경덕 온전히 그 가정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그 기도처럼 나는 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항상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